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한 것처럼 야곱을 알고 계십니까? 야곱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그리고 그가 낳은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비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쌍둥이들은 태어나서도 싸우게 되죠. 이들이 왜 싸웁니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싸우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몰래 아버지에게 들어가 장제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이 일로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일로 야곱에게 안심을 주고 혼잣말로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사실 이런 혼잣말은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도 꼭 듣는 것 같아요. 이 에서의 이 혼잣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죠.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사냥한 사냥꾼 아닙니까? 그 어려서부터 칼과 창과 활을 자유자재로 다루던 그 무시무시한 형이 이제 혼잣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마무시한 거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인 거죠. 이 말로 이 어머니는 정말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아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자신의 오빠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야곱도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야곱이 살던 집 브엘세바에서 이 밧단 아람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900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가는 길이 900km인데 이 당시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이니 뭐 도로는 안 깔려 있어도 가로등은 있었겠죠. 아닌가요? 아니면은 부엘세바에서 버스 타면 예루살렘에서 한번 갈아타면은 가는 그런 거리. 그래도 900km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이 왕복 거리를 4000년 전에 발로만 혼자서 여행을 했던 겁니다. 4000년 전 900km를 혼자 여행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만큼 야곱이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외로운 길을 여행하고 있는 목숨을 담보로 900km를 가야 하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어떤 약속입니까? 지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어디를 가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리고 오겠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 받으면 든든하시겠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 받으면 900km 정도 혼자 갈 수 있으시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신이 나를 항상 지켜준다는데 이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나머지 길을 걸어가서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외삼촌의 집에서도 아침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딸이 이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이쁜 둘째 딸과 결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7년 동안 머슴으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 딸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레아랑 결혼을 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외삼촌과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7년을 더 일할 테니 라헬도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둘이 된 거죠. 여러분, 아내가 둘이면 정말 행복하겠죠. 이 야곱은요, 이 두 여인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결국 두 자매가 싸워서 그들의 여종과도 결혼을 합니다. 언니 레아가 그의 여종을 첩으로 들이니 라헬이 자신의 여종도 첩으로 들여서 이 야곱은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됩니다. 그 정리해 보면요, 이 외삼촌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언니 레아와 그의 몸종과 동생 라헬과 그의 몸종, 이 모두가 그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그는 14년간을 무보수로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간 일을 했는데 처자식들이 있으니 자신도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외삼촌이 이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줄 테니까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조건을 달아서 그의 품삯을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2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이거 외삼촌이 듣기에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고 점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얼룩인 것들은 부정하다 해서 이 제물로 드리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져가는 거 정도야 뭐 받아들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야곱에게는 다 뭐가 있습니까? 다 계획이 있는 거죠. 14년간 공으로 일한 것 아니고 14년간 가축을 달아보니 이제 자신만만한 겁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새끼를 낳게 되면 얘네들이 또 검은색과 얼룩과 점박이들을 낳을 것이고, 또 노하우가 있죠. 이 새끼 뺀 흰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실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 나뭇가지를 놓고 흔들리게 하면 그들이 분명 이 얼룩덜룩한 것을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외삼촌과 약속을 하고 외삼촌의 집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면 돌볼수록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어가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것들로만 그를 부자로 만드십니다. 이 일로 외삼촌의 집안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점점 우리 집에서 낳는 새끼들은 다 얼룩이고 다 점이 있고 다 검정이기 때문에 이 점점 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에 배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삼촌네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네 집에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얼만큼을 가야 됩니까? 900km 가야 되는 거예요. 900km 혼자 갈 때는 홀가분한데 이제는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양과 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향으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지금 다시 형이 있는 그 브엘세바로 돌아간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남아있을 수도 없고 돌아가기도 힘들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떠밀리듯이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되어서 형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신부님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안부를 전하겠다는 것은 이제 형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전합니다. 뭐 4,000년 전이니까 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으니까 말로 전했겠죠. 그 어르신의 종 야곱이 뭐 쌍둥이니까 뭐 얼마 차이가 있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냥 뭐 야자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의 종 야곱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제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르신이 마중을 나오는데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400분이나 되는 장정들과 함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동생 맞으러 나가는데 400명 데리고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4,000년 전에 400명이면 군대죠. 군대를 몰고 지금 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 같은 거 하나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지워지십니까?
에서는요, 장자권을 팥죽에 뺏기고 그 야곱이 자기 행세에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챈 것을 두고두고 마음에 품었겠죠. 그리고 뭐만 잘 안 되면 이놈이 축복 뺏어가서 그래. 뭐만 하다 망하면 이놈의 새끼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살면서 그거를 잊어버린 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얼마나 승부욕이 있는 사람입니까?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갔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연기력도 뛰어나죠. 양털 뒤집어 쓰고 형 행세해가지고 받고. 근데 이 야곱스러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스러움이라는 말은요, 모든 일을 하는데 야곱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는요, 엄마의 태중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야기를 했으니 그냥 나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 있지만, 그는 자기가 야곱스러움을 발휘해서 형의 발꿈치라도 붙잡고 나오려고 하죠. 장자권도 굳이 뺏을 필요가 없죠.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는 팥죽을 만들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그 결혼할 때도 더 이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다가 14년 고생하고 아내가 넷이나 되고, 재물을 늘릴 때도 자기의 노하우와 꾀를 써서 부자는 됐지만 결국 외삼촌과 원수가 돼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400명을 형이 거느리고 온다는 것에 이 야곱스러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두 때로 나누는 거죠. 야, 생각해봐. 형이 이거를 치면 너는 다른 데로 도망가. 그러면 재산의 50%는 남겠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형에게 뇌물 공세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뇌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은 암양소 200마리와 순양소 20마리와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와 젖먹이는 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30마리와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와 암낙이 20마리와 순낙이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대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라. 그리고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야곱은 가장 앞서가는 때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님 에서 어른께서 너희를 맞으러 와서 너희들은 어느 집 사람들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희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 너희는 이것들을 주인을 준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에서 그의 보내는 성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때와 세 번째 때와 그 나머지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에서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똑같이 말씀드리라. 그리고 보십시오.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스러움이죠. 야곱은 분명히 이 전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혹시 뭐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야곱스러움을 발휘해서 자기의 지혜를 짜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뭐 이렇게 떼를 지어서 그 떼와 떼 사이를 멀게 하고 종들에게 할 말까지 입에다 담아줍니다. 이거 다 형님 것입니다. 동생 아우, 종인 아우 야곱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이 당하면 그 뒤에 것들은 살 수 있으니까. 또 그 선물을 주면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분이라 부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도전됐구나. 야곱이 분유를 일어날 때 내가 들었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엉덩이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아직도 야곱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도 바꾸게 되고 이 환도뼈도 다치게 되었는데 그의 야곱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났나 한번 봅시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앞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야곱스러움이 무엇인지. 지금 형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그 많은 선물대들을 지나 첫째 때와 두 번째 때를 지나 이제 결국은 자기까지 왔는데도 두 여종, 그 첩이었던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뒤에는 그 다음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는 꼼수를 씁니다.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그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두드려 두 칼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처음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을까요? 이러려고 했다면 400명 데리고 나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에서가 이제 왔는데 많은 선물들이 지나가고 많은 때들이 지나가고 이 동생이 자신에게 오는데 7번이나 절을 하고 또 그 절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스러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화해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 야곱스러움으로 자기가 머리를 써서 했던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건 무엇일까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한 거.
그래서 이 절면서 나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염려하지 않고 이런 야곱스러움 같은 뻘짓을 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야곱도 사실 이 일이 지나고 형과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김성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가다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에게 이웃 몇 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엘이라는 말은요, 강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자가 붙으면은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엘이라고 하는 그 엘자가 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엘로헤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뒤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서 믿는다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야곱스러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자기가 할 것을 또 막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 야곱이 깨달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외아들 예수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